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소식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야만 됐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도 컸었다라는 것을 이제 18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9장에서도 다윗은 계속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인 다윗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슬픔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압은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기뻐해야 될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2절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게 되고요. 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지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긴 게 정말 이 잘못한 것일까라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처럼 부끄러워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그 성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처절하게 울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기뻐할 수는 없겠죠. 다윗은 슬퍼하며 또 그 슬픔을 큰 소리로 외쳐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아내와 처첩들,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요압이 직언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왕이 슬픔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압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작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 앞에 서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6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죠.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다윗이 미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긴 당신의 부하들을 사랑함으로 품어 안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당신이 멸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목숨 걸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의 군사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그래, 아들 압살롬이 살았구나, 이걸 당연하게 여기실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요압이 말을 하죠. 물론 다윗의 이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감정을 다윗은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이들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도 어떤 슬픔이라든가 어떤 다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이 있을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감정을 애초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왜냐?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압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요압이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라 그래요. 조금 더 슬퍼하다가 그 감정 추스리고 눈물 다 닦고 나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요압은 이제 곧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라고 말해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더 안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끌어안아야 될, 당신이 이끌고 가야 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죠. 당신의 마음도 슬프지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요압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매몰찬 그런 사람 같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간 장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압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다윗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슬픔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랬어요. 요압의 이 충언을요, 다윗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자라고 일어선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요압의 충언을, 직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요압도 참 대단하고요, 다윗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른 말한다는 것이 쉽진 않죠. 그러나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안 당해봐서 모르지,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좀 일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또 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다시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언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조언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죠. 요압이 경고한 게 뭡니까? 계속 울면 다 떠난다였는데, 다윗이 울음을 삼키고 문 앞에 설 때, 성문 앞에 설 때 모든 백성이 다윗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하고 또 결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슬픔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좌절하던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방황하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